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시편 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메르스인지 뭔지 그 때문에 잔뜩 국민들이고 뭐 국가고 다 겁에 질려가지고 뭐 물론 뭐 죄 짓고 놀러 다니는 일에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겁먹어서 꼼짝 못하게 된 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르스 없어지면 또 뒤르스라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거 그렇게 너무 겁먹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렇게 사방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할 거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또 돌아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저도 믿음이 약해서 몇 분이나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사실 그 어디서 이제 작은 방에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을 했더니 본당에서 하신다길래 좁은 공간에 메르스 때문에 아마 이게 그러셨나. 그래서 아마도 여러 사람이 띄엄띄엄 앉아서 서로 기침을 해도 신경 안 쓰이는 아마 그런 데서 하시려고 본당에서 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뒤에 앉아 있다가 이분들은 도대체 한국 국적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한국 국적만 아니라 천당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이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또 정말 참 현실적으로는 오늘 하루지만 이렇게 금식하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사실 저도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저 하루 금식을 하면 막 도저히 금식을 하는 순간 저는 이미 응답받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갈 거 없이 하여튼 주님 먹여만 주시라고 뭐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겠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할 테니까 일단 먹여만 주시면 좋겠다고. 사람이 건강하니까 저는 밥 못 먹는 걸 그렇게 두려워요. 그리고 참 죄송하고 참 쪽팔리는 말씀인데 하루밖에 금식을 하는데 꼭 40일 금식한 사람처럼 기도할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먹어야 뭐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금식을 하면 오직 주님하고 밥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난 몸으로 재물 삼는 게 금식인가 보다 이러는데 근데 오늘 정말 또 하나 깜짝 놀란 건 여러분이 글쎄 전혀 이렇게 밥을 그리워하는 표정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지 이게 차원이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모여있는 이거 보니까 진짜 정말 마음에 너무 뭉클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 받고도요,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남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만 하러 이렇게 모이는 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처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품 안에서 제가 자라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였는데, 70년대 초부터였는데,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막 이렇게 신바람이 났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막 그냥 역동적이고 막 힘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하여튼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게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기가 그게 교회의 특징이었더랬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가면 일단 성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복음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돼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러면서 어디 가서 막 이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툭 건들면 막 봉숭아 툭 터지듯이 그렇게 그냥 막 복음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막 이러는 막 역동적인 모습을 보기가 썩 그렇게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렇게 그 역동적이고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막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막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성향도 아니고요, 그 대부분 어떻게 열심히 있고 아주 열정적이고 약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줬다 이거예요. 그 내가 체험했다 이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거야. 원래부터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셨는데 근데 하여튼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차마 이렇게 믿지 못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보통 하던 말이 침이 막 튀어지고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핏대로 올리고 얘기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싸납게 기도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체험을 했으니까 봤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역동적이에요. 근데 몇십 년을 살아도 그렇게 역동적인 신앙, 하여튼 예수님 얘기만 하면 예수님이 사과할 정도로 하여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믿으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억지로 믿어주고 이렇게 막 인상 짜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을 특징을 보면 주님하고 개인적인, 쉽게 말하면 만남이 별로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내가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부탁도 별로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주님이 또 들어줬다고 해도 지가 기도해서 들어줬는지 그냥 들어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하여튼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 개인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의 약속이 내 삶에 응답이 되었다, 이러면 얘긴 긴 얘기 필요 없이 성격이 상관없이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차이를 보는 게, 한 고비를 또 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기도, 그러니까 내게 속한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일단 기도에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안 시켜도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주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아프고 내 교회가 필요하고 내 자가 붙은 거, 하여튼 내 자가 붙은 거는 일단 내 자식, 내 교회, 또 내 문제, 또 내 비전, 이러면 간절함이 저절로 오는데, 이거 중보기도 좀 하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아닌 이웃, 그 다음에 또 손에 잘 안 잡히는 이 생의 얘기 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업하고 이 얘기 말고 영원한 나라의 얘기 좀 하자, 이런 주제를 삼고, 육신의 문제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더 실제인 영의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교회보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면 이 벽을 또 넘기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도록 시키는 거 못지않게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핑계가 뭐냐면 그 일을 좀 이렇게 섬기면서 알게 된 건 핑계가 뭐냐면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내 문제는 내 문제니까, 일단 내 자식 그러면 내 가까이 다가오니까 금방 그건 뭐 저절로 간절하지 말라고 해도 같은 아픈 문제도요, 내 발등 찧었다는 얘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간절해지죠. 주여 입장을 바꿔놓고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간절해지고 기도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똑같이 발등을 찐 일인데 남의 발등 찐 일은 잠깐 안타깝긴 해도 아유 어떡하나 조심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자기 일 바빠서 자기 일 하기가 바쁘니까 이건 남의 기도해 주기가 그렇게 썩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의 본성상 내 문제 말고 남의 문제, 더군다나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얘기하기가, 이게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이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자고 할 때 제일 조금 순종을 해보다가 대부분 우수수 떨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팍팍한 거예요. 너무 팍팍하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뭐 기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하는 나도 실감이 안 나는데 듣는 주님이야 오죽 실감이 안 나시겠지 않겠냐고, 이제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뭘 기도라고 계속할 필요가 있냐고, 이걸 몇 년을 시비를 해가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저도 또 역시 인간인지라 전들 어떻게, 나도 생전 불러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코빼기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많고, 솔직히 아마 토가놓고 얘기인데 주여 하고 부르면 눈을 뜨고 나면 벌써 1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걸 깊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도 변명이 한두 번이지, 나도 알고 주님이 아는데 졸고 자빠진 걸 영적으로 깊이 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게 한두 번은 거짓말이 통해도 나를 암시하는 게 가능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선교 완성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걸 맺어주지 않으면 내 문제도 바쁘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지는 불도 많은데, 내 자식 위한 기도도 지금 하기가 벅찬데, 남의 나라, 내 나라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의 나라 기도가 이게 썩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한두 번 도전을 받았다가도 금방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 나 아닌 또 이웃에 관한 얘기, 이 얘기가 한 사람의 삶에 자기처럼, 내 일처럼, 내 몸처럼, 저는 이걸 예수 믿고 처음으로요, 예수 믿고 나는 우리나라가 70년대 되면서 민족 복음화라는 용어를 막 교회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부터 시작되고, 또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이나 애국자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이 몰라도 보통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쁜데 민족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좀 쉬워졌어도요, 옛날에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민족 복음화라는 주제로, 이게 주제가 딱 가슴에 다가왔을 때요, 저는 송구스러워서 나 같은 천한 놈이 무슨 민족까지 거들먹거려, 이런 생각이 실감이 안 됐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게 바뀌어진 입장에서 듣고 나니까 제가 어느덧 이 민족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내 앞가름 하기도 바쁜 내가 민족 걱정할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민족이 내 문제로 이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제 가슴에 벅찬 그 감동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다가 민족 가슴 안고, 그때 막 젊은이들 가슴에 정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이러면서 젊은이들 가슴에 막 진짜 생각 못 해봤고, 날마다 밥벌이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키우고 살다 죽는 얘기, 맨 이거밖에는 관심이, 나밖에는, 내 가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민족을 부르게 됐을 때 이거 가슴 진짜 벅찼습니다. 그러다가 선교라는 주제가 한참 83개 복음화 대성회를 앞두고 전국 교회가 선교라는 주제가 이렇게 화두가 될 때,
그때 저도 선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듣게 됐고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와, 100여 년 전 한국 땅 미전도 종족인 이 땅에서 소망 없이 반만년 역사래야 소망 없는, 복음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오던 끝에 이렇게 열강들에게 짓밟히고 소망 없던 이 나라가 단순히 그저 지정학적이고 정치학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이 근현대사를 바꾸는 걸 생각해 보면서 와,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그게 이국에 전혀 머리털 하나 섞이지 않고 눈동자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은둔의 나라, 동쪽 끝에 극동쪽에 매달린 조그만 나라, 고집스럽고 도대체 열려릴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작은 저 이국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의 씨를 뿌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명 걸고 이 130년 전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게 오늘 열매가 돼서 오늘 지금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보고 겪는 이 모든 실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딱 대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선교는 나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직바로 닿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하고 무관한 일에 마음을 같이 나누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이 와서 이게 내 문제구나, 나의 소명이구나, 내 인생의 흔한 말로 내가 왜 이 시대에 살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 사는 나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전부 사실은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저 푸르른 하늘도 여러분 대단한 철학자의 것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나하고 직바로 연관된 거라. 저 하늘 내 하늘이며 이 땅 내 땅이라. 열방이 저게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나의 일이라고 내 거라고 하는 연관이 딱 나하고 지어질 때, 이때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 완성, 여러분 이것은 우리하고 참 먼 얘기처럼 들리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리지 내 거로 가슴에 와 닿기가 참 쉽지 않아서 이걸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이 기도에 벽이 생기는데, 내 거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무관한 일이면 내 일이 우선이지 그거 기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일 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열방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열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먼 피안의 세계가 아닌 바로 나의 세계며 내 거라는 사실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먼 사건이긴 한데 비슷한 상황, 즉 노아가 그 시대로 말하면 마지막 말세를 바로 직전에 두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먹고 살고 자기 일에 바쁘고 내 앞가름하기도 바빴던 한 평범한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주님께서 그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그를 세우셔서 구원의 후사로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주님이 말세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꼭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직 관심은 내 이 조그만한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 다급한 일이죠. 이걸 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초월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 망한 사람들이 전부 타락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할 때 전부 정신 차리고 아주 똑똑하고 자기 앞가름 잘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도 거기다 함께 죽는 무리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실하든 방탕했든 상관없이 어차피 내 한 몫의 인생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 얘기는 먼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얘기고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과 무관해 보이는 그 시대를 주님이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주님이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나하고는 무관한 선교 완성이 아니고, 그때 당시엔 노아와 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먹는 거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가족 중요하죠. 예, 그것도 경제 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목줄이 달린 일인데,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고 하니 시한부 인생이며, 그리고 심판의 선고가 이미 내려져서 120년 뒤에 심판 집행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꼭 사형 집행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이렇게 시한부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사실이면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은 선고를 받은 때고 이제 마지막 심판 날이 시한부, 딱 시한부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에 딱 들어가면 이제 120년 딱 남았으면 1년 지나가면 이제 1년이 줄어든 거예요. 20년이 지나갔으면 이제 10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면 어떤 시급하고 다급한 현실적인 주제보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전 지구적인 주제지만, 나하고 너무 거창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건 전부 우리의 다급한 주제하고는 대학 들어가는 문제하고 병 고치는 문제하고 메르스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직바로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가장 화급하고 다급한 우리 주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이게 마음에 안 드셔서 그냥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동의는 하시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가끔 제가 불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저 사람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얼른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도 가끔 해주시고 그러면 훨씬 이게 산학협력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너희가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을 못한다 라고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읽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기예보는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 사업, 그리고 나의 스케줄, 이 모두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놀러가는 일까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고 그 정보가 아주 많이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면 잠깐의 이익, 잠깐한 불편을 위해서라도 일기예보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하늘의 징조를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건 무엇보다도 다급한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아 시대를 예로 한다면 그렇게 카운트다운이 되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딱 되면 열일 제쳐놓고 무엇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털어서 도대체 이게 무엇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왜 시한부인가? 시한부를 선언한 분은 누구인가? 평소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던 바로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선고를 하신 그 실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것보다, 대학 입시보다도 시집 장가 가는 것보다도 그 어떤 주제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욱 복이 더 많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제일 다급한 건, 메르스보다 더 다급한 건 사실은 주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 앞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어디로 나는 향하여 가고 있나? 가장 근본적이지만 늘 부담스러워 직면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덜컥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분별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할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나의 할 일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구분하게 되고, 지금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동시에 모든 걸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일은 진짜 해야 될 일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설치다가 진짜 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리면 인생, 그게 실기한 인생이고, 기회를 놓친 인생이 되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구별해내서 내가 어떤 일에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일은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이 일은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인지가 이게 딱 잡히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하여 이제 분명한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시편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시편이라 정확한 저자가 확인되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것인데, 메시아 예언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전면과,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 그리고 그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놀랍도록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 상황들, 지금 온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를 낙담케 하고 두렵게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목을 조여오는 일들이, 한국도 이제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 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하고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메르스 하는 것만 해도 중동에서 이미 시작된 병인데 순식간에 이게 벌써 우리가 중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극동입니다, 여러분. 동이라고 같은 동이 아니고 거긴 중동이고 우린 극동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과거의 거리 개념이나 과거의 환경은 전혀 상관없게 됐습니다. 옛날하고 저희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우리의 시대 인식 자체가 달라야 되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하고 딱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쭉 복잡하게 뒤얽혀져 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혼잡스러운 걸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수많은 이런 군사학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해도 명확하고 통찰력 있게 이 역사의 흐름을 누가 예지한다거나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분명히 계시며, 그래서 역사란 시간의 나열이 아니고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역사는 바로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명한 초월자가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분은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완성해 가시는 완성의 오메가가 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편은 우리가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디디면서 함께 몸섞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두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흔히 보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 나라라고 성경이 흔히 말하는 그런 구도로 분명히 여기 이 실제하는 이 국경으로 나뉘어진 나라보다 더 분명한 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역사가 변하고 이렇게 이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있던 나라들이 쪼개지기도 하고 쪼개졌던 나라가 합쳐지기도 하는 수많은 변천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향해서 이 분명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역사는 나중에 장차 어떻게 될 건가? 제일 우리의 심각한 관심은 교회는 바로 이 역사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갈래로 서로 편이 갈라져 있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둘로 딱 갈라져 있는데요, 여기 2장 1절부터 말씀한 대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수없이 요동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 배후에, 영적인 배후에서 이 세상을 장악하는 분명한 이 악의 세력이 겨냥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슬람도 아니고, 다른 이런 어떤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분명히 겨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격동하는 이런 사건들이나 전쟁이나 이런 상황보다 더 분명하게 이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 세계 안에서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양상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분명한 인지를 하고 알아야 할, 분별해야 할 것, 첫 번 말씀드리는 분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모른 채로는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는 향방 없는, 말하자면 헛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미 구약성경 한복판에서 펼쳐주셨는데, 이들이 노리는 게 지금 이제는 마지막에 말세에도 지말이라서 지금 이제 그동안 역사 속에 불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명확하게 전선이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슬람권에서 일어난 저 IS라고 하는 완전히 극렬 전 이슬람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니 뭐냐 하는 가식을 하지만 실제 이슬람의 정체, 그 안에 있는 바를 노골적으로, 쉽게 말하면 평소에 체면 때문에 못했던 말을,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게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이 중동권을 아우르면서 지금 이 이슬람권을 같이 규합하면서 이 내분이 일어나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시아파 수니파의 이슬람 내분처럼 보입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영적인 배후를 살펴보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금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대로 이방 나라와 민족들, 군왕들과 관원들이 꾀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주 역사상에 이제는 조금만 관심을 두고 보시면 명확하게 전선이 딱 형성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반기독적입니다. 서구는 절대 기독교 편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기독교 국가들은 이미 반기독적으로 그 대체로의 상황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심지어는 종교 교회마저도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사실 궁극적으로 끊자고 하는 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지 목적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이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편도 아니요 저 편도 아니라 오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며 이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악을 끝낸 다음 심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복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지금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여기 있으며 교회는 무슨 의미로 여기 서 있는가? 주님께서 그 일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기도를 하다가 지금 벌써 한 13년째 이렇게 세계 기도 정보를 가지고 기도를 해오고 긴급 뉴스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24시간 365일 기도 236을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보는데 전부 기도를 기쁘고 좋은 승리의 소식도 물론 가끔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긴급한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전부 상황이 여기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우리 앞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이걸 실감할 수 있는 결과들이 눈에 보이질 않고 꼭 교회가 계속 실패하고 짓밟히고 순교당하고
그나마 조금 배부르면 타락하고 변질하고 싸움질하고, 도대체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과연 어디 있는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영국은, 선교의 종주국이었던 영국은 이미 출석 수만 해도 이슬람이 이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바로 그 나라를 이미 벌써 넘어섰습니다. 기독교인들 출석 수보다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예배당들 다 술집이고 이걸로 팔려가는 게 한두 군데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수가 정말 충격을 받을 만큼 예배당이 지금도 허물 수는 없는데, 기독교의 옛 문화는 남아있는데 얼마나 사악하게 변해갔는지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가. 제대로 믿겠다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다 뭐다 하여튼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이런 막 뻔뻔스러운 이런 일들은 거저 진행되고 있고, 아시는 대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만 해도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 거기에 PCUSA라고 하는 가장 큰 장로교단이 얼마 전에 동성애 합헌법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머지않아서 혹시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강단에 웬 남자 둘이 올라와서 우린 부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성직자가 올라와서 그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잊지 말아야 할 터인데 코앞에 지금 닥쳐와 있습니다. 캐나다는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이전까지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성도착과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행위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치면 국가에서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독일 같은 데는 홈스쿨을 허락을 안 해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난 그런 거 더러운 거 못 가르치겠다 이러고 난 집에서 가르치겠다 이러면 부모를 구속시켜버리고 아이를 수용소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극단적인 그런 한 예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집단적인 하나님의 배교하는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중동은 빛이 안 보입니다. 무참하게 죽이는 IS의 그걸 뒤에서 돈 대주는 게 누구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아예 내놓고 이제 힌두즘 종교들이 아예 내놓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종교는 관용의 종교다 이런 거짓 가면이라도 썼습니다. 이제는 까놓고, 여러분 인도에 이번에 모디 총리 왔다 갔지만 그 사람 힌두교 극우 정당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BJP 정당의 대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도를 해오는데 시리아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중동의 나라들의 막 죽글듯이 일어나는 일들, 러시아 잠깐 문이 열려서 막 선교의 기회가 열리는가 했더니 그냥 우리가 저질러온 실수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정말 복음이 더 이상 거슬려 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가까이 우리나라만 지금 이미 기도해 주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여기 지금 기도 제목에 올라온 모든 것마다 희망적으로 보이는 영역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낙담이 되고 이거 정말 이거 되겠나? 근데 정작 아무리 이렇게 다급해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모이는 기도자들이 기도만을 위해서 모이는 경우 참 많이 못 봅니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미 전면전을 넘어서 이젠 치열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영역인지라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도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도 죽음의 위협 앞에 생생하게 지금 이미 거기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이제 교회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 과연 가능한가? 조금 배부르면 타락하고 어려우면 불쌍해서 간신히 어려워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부르짖다가 그러다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또 타락하고 갈라지고 싸움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기가 막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과연 세상 역사는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도를 해도 밑도 끝도 없는 기도가 계속되어지니까 눈에 손에 잡히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는 맥을 잃어버리고 대부분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분들조차도 그리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그리고 뒤돌아서기 아주 십상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상황에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 역사는 정말 당신 손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타깝게 부르짖어 본 사람 아니고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계속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렵게 얻은 기도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그 안타까움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을 키워본 사람은 알죠. 한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그 걸음을 걷게 되는지를 한 방에 그냥 휙 꺾여버리면 이건 도대체 이거 어느 허구한 날에 들어오는 게 이 대차대조를 해보면 남는 게 뭐 있겠나, 이런 절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할 때 보이는 세계가 아닌 저 영적 세계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절망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였던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그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장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절망스러운 문. 그때 7교회라고,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7교회 유형별로 에스버드 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까지 불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걸 직면하고 증인으로 살아있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이미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요 모양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의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합해서, 그리고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끊어버리자 하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은 없다, 이 불경건하고 사악한 이런 이 어둠의 이 악한 세력이,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벌써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말씀한 그게 그대로 그때에도 역시 작용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정치적인 압박과 핍박이 다가오고 그는 마지막 남은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반모섬에 유배를 되어 갔습니다. 7교회 꼬라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거 도대체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아예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이세벨 음녀 이세벨하고 음탕하기 짝이 없게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조금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영혼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우리는 부자라 부여해 가난한 거 없다, 뜨뜻미지근해서 주님이 토하여 내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만하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팍팍하게 기름 사라진 기름 없는 톱니바퀴처럼 와다닥거리는 소리로 교회의 도대체 생명력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충성스럽다가는 교회는 너무너무 미미해서 빌라델비아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를 당하고 너무 작은 능력밖에는 없는 이런 교회는, 그저 주님 앞에 순교를 유지했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한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도대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주님이 교회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우리가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몇몇 사람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기가 막힐 시간입니다. 저는 자식이 다섯이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은혜를 받다가 가르쳐주는 대로 은혜를 받다가 선교 이걸 딱 주제를 부딪히고 났을 때 이거 말고 이제 뭐 해야 되나? 영원한 천국이 사실이고 주님의 심판이 분명한 사실이고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 모르면 몰라서 못 전하는데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이 70억 인구에게 이 작은 이 죄인이, 은혜 받은 죄인이 할 게 뭔가? 긴 얘기,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고 균형 잡힌 얘기 할 것도 없고 내가 복음 못 전해 들었으면, 선교사 우리 땅에 안 왔으면, 죽고 묻히고 짓밟혀도 그들이 포기했더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있었겠나, 이 생각되니까 딴 생각 복잡하게 할 게 없습니다. 자식들 선교사 시키는 거 외에 내가 뭘 시키겠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 전하고 알아도 대강 또 균형 잡힌다고 또 안 하고, 그럼 도대체 깨닫고 그나마 이걸 지 생명으로 받아, 제일로 받아 할 사람은 몇 명인가? 나 같은 무지한 놈이라도 이거밖에는 대답이 없다. 순종하고 달려오던 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세계가 다 주목하는 한국교회,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고 하는 한국교회인데, 선교사 보내놓고 이제 시작할 즈음인데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몸무게도 지탱을 못해서 이제 주저앉는 판이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삶 한번 살기도 어렵고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예 손 놔버렸어요. 이제는 남의 걱정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떠나갔단 말입니다. 학교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상관없이 기대를 할 게 없을 만큼 이제는 진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봄철에 무슨 밭에 무슨 씨를 뿌렸는지 그거 알면 가을 안 가봐도 결과를 뻔히 알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큰 개선 없이 요대로 만약 10년을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야 핑계거리도 있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교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푹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이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 놀랍게 이 시대를 분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을 이끌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보는 그의 현실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느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가 요한계시록 좀 읽었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안 읽는데요. 왜 안 읽냐고 그랬더니 무섭대. 이런 밥을 많이 먹을, 아니 무슨 놈의 권사가, 아니 무슨 권사가 그 호적이 어디길래, 아니 그래 요한계시록을 읽고 무서워하려면 그게 사탄 편이야 주님 편이야? 읽고 누가 무서우라고 지금 그걸 적어놓은 건데, 누구 용기 주라고 준 건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얘기를 이렇게 두려워서 하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뭐 적그리스도니 666이니 또 아니면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이거 몇 줄 안 나와요. 여러분 전체 22장 중에 뭐 적하고 싸우는 이런 얘기 몇 장 안 됩니다. 대부분은요 하늘나라 천국의 찬양의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기 어떻든지 간에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이건 우리가 향방을 모르는 얘기 아니고 역사는 정확한 물이 골짜기를 따라 강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물이 갑자기 날아다니면서 히말라야 산맥 안 넘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안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예. 물이 지가 혼자 강물로 내려가다가 그냥 히말라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이 역사는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악은 파멸을 향해서 지금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의 결과를 따라 심판을 향해 지금도 흘러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사탄 그놈은 영원히 저주받은 그놈은 하는 짓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아이디어가 없는 그놈은 지금도 그 짓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 짓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놈으로 죽을 겁니다.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하고 친척지간입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주저없이 편을 확실히 하고 사단이 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해코지라다니.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세상 분석해라 뭐 얼마나 위기고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적이 대단한지 이거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올라가셔서 먼저 보이신 게 하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청와대에 친척이 없어도 대한민국 앞길을 바라보려니까 청와대 뉴스에 귀가 이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권력의 권력의 총수권자가 거기에 있으니까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앞날을 알려고 하고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시장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장바닥만 조사해가지고 안 되고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지 귀를 잔뜩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싫든 좋든 지금은 조금 영향력의 면에 떨어졌지만 지금도 세계 열방 모든 나라들이 저 백악관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결정이 세계 지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우리는 여러분 청와대만이 아니라 저 백악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역사의 키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 인생, 나 결혼하고 내 자식 문제,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러분 대학 어떤 과를 전공을 선택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일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 정치인한테 물어서는 그 밖에는 모릅니다. 그분 그 밖에 몰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가 전공한 외 밖에는 모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자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에 일리 있는 말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 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그 땅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도 주여하고 부르며 어설프든 더듬든 반벙어리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폭이 제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정부터 선교 완성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 얘기도 내 자식 얘기도 거기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의 태극기 작은 이 신음 하나도 내 개인적인 신음인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눈물이 주님 앞에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 그 버리지 못한 죄의 문제도 주님의 가슴에 멍이 들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식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자식 뭘 시켜야죠? 어디로 가야 되죠?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주제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손길 안에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종교라브랭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지는 이게 역사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장가 가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 역사의 주님의 보좌에서 일곱 인을 하는 그 역사를 다 결론 내시고 주장하실 주님의 계획서가 딱 눈에 보이는데 인을 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시키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어. 기가 막힌 그 세상 한복판에 무기력하게 잡아 죽이기로 작정된 어린 양처럼 교회가 너무너무 무력하게 거기에 짓밟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알겠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뜻을 눈치채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원래 정하신 주의 뜻을 따라 하늘이 땅에 응하고 땅이 하늘에 화답하는 이 역사의 완성의 이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거기에 그 자격자가 누구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뻔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땅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있음에도 이걸 이루게 할 자가 없어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요한이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그를 위로하며 하는 말이, 울지 말라. 다윗의 뿔이, 저 일찍 죽임당한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손에서 그 일곱인 역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곱인 걸린 봉이란 책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시기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한마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4절 5절에 이르는 말씀 중에 놀랍게도 이 일곱 인을 결정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역사가 자기 스스로 자멸하여 악이 악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냥 두면 심판해버리면 되는 세상에 왜 주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고 하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심장으로 내어준 성경의 요절 한번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멸망을 시한부로 받아놓고 운명으로 받아놓은 이 세상, 다 끝난 세상에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던 주님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운명에 빠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벌써 불벼락으로 몇 번을 고쳐서 심판을 해도 끝장냈을 이 역사를 마저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자식 키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무슨 다른 이 세상에서 흔한 말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붙잡고 싶어하는 언젠가는 썩어서 내 던져놓고 나도 같이 썩어 묻힐 이런 따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처럼 주님이 사모하고 꿈꾸셨던 아름다운, 당신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거기에 당신과 영원한 형상으로 지으셔서 주님의 완전한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과 생명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가장 아름다운 원형으로 이 땅에 멸망받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회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시된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이 열정이 오늘도 이 더럽고 추악하고 토해내고 싶은 역사를 지금도 꽉 붙잡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매달았던 그 열정으로 그 아들 예수가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길길이 뛰고 펄펄 뛰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목표를 분명히 해서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이 분명한 전쟁의 마지막 선상에서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현실이 바로 뭔고 하니, 바로 이 인봉한 7인봉한 책을 예수께서 이미 취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7인을 떼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완성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피 묻은 복음으로 이 더럽고 짓밟힌 역사를 바꾸며 영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듯이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하는 이 일에 놀라운 주님의 비밀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갖는 중에 그 자격을 가신 예수께서 주님 앞에 아버지께로부터 그걸 받으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딱 버텨 서시자, 그때 천사들이 거기에 금쟁반에 받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대접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오 주님, 할 줄 모르는 기도를 순종한다고 내가 봐도 야 그 기도 가지고 뭐 될 것 같지 않다는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영성이 뛰어나면 그 기쁘고 막 세상 3층천 들락날락할 것 같은 영적 체험을 하는 순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도움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기도의 현장은 너무나 나약하고 흔들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예수 이름으로 피 묻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는 그게 허접한 기도인데 이걸 금쟁반에 담으셔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인봉한 책과 성도들의 이 금대접에 담겨진 주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딱 받쳐지니
드디어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양에 찬 기도를 받으시고는 천사에게 주님께서 이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봉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악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엎어져 반모섬에 찌그러진 모습으로 로마의 발발구 아래 짓밟히고 유대의 그 끈적한 그 끈질긴 유대 전통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홀로 외롭게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처럼 그렇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울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현장에서 그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지지부진하게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돌이킬 수 있는, 너 돌이켜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지는 생각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세벨 음료의 미혹에 빠졌던 교회 거룩한 정결한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익숙지 않지만 비질거리지만 주님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엄마 손 놓치면 죽는 줄 아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실험처럼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고 따라가는 우리를 주님이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한테 기대 이상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교수한테 특별히 바랄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오직 관심을 두는 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그 얼굴을 돌이켜 마음을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어서 이 쪽밥 그릇 같은 나한테 받아가지고 이 한 그릇이 퍼서 언제 태평양 물 말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 내가 친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주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올려간 그 기도 주님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금대접에 담긴 향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시고 드디어 천사를 명하사 역사의 심판을 집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심판하는 중간 주님께서 심판하기 직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입맞을 사람들을 먼저 골라서 이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려서 단체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예수 피값 치르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가장 역사의 중심에 두셔가지고 심판보다 더 중요한 건 피 묻은 복음 가지고 거듭난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관심에 더 깊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먼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피 아래 숨겨진 자를 손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겁먹지 맙시다. IS도 메르스도 그 무엇도 오려면 오라 이 말입니다. 바람아 불어라, 파도에 쳐라. 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가지고 너를 마주하여 나가겠노라. 할렐루야. 기도 대단한 실력이나 화려한 솜씨로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몰라도 이거 내 얘기 되면 사도 요한이 그거 보고 엎드려서 그가 다른 거 할 거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탄원의 기도를 주님이 금대접에 받으셔서 역사에 당신의 주권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비밀이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나는 감사합니다. 어줍지 않지만 10몇 년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오는 동안 여러분, 저 죽 끓듯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저 중동의 저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독재가 꽉 누르고 있었고 이슬람의 견고한 벽이 흔들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웠게도 시아파 수니파 쌈질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들의 겉으로 위장했던 이슬람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이 환멸을 느끼도록 다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이란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 참수시킨 IS 대원들이 꿈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주님, 수많은 피가 흘려지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손에 안 잡혀도 들리는 소리 없어도 우리는 다 못 보고 죽어도, 기도하던 우리는 죽어도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진리는 살아 영원히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